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압제해서 구원한 사사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사사로 살펴볼 인물은 바로 온니엘입니다. 오늘 사사기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거의 그쳤고요. 전쟁을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들이 그 땅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이제 이들은 전쟁이 어떤 것인지 압제가 어떤 것인지 모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려고 가나안 족속 일부를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과 또 그들의 문화와 종교,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하나님께서 한번 지켜보시기 시작한 거죠. 그것을 본문에는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본문처럼 일반적으로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시험과 사탄이 행하는 시험을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시험은 한마디로 우리가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그 자격 여부를 평가하는 일종의 자격 시험이라고 본다면, 이에 반하여 사탄의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멸망하게 만들고자 하는 시험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탄의 시험을 먼저 보면, 사탄의 시험은 마치 파리지옥 같은 은밀한 유혹으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지금 보시는 이제 이 사진이 파리지옥이라는 식물의 사진인데, 저 파리지옥은 달콤한 꿀물과 향기로 파리나 이런 곤충들을 유혹해서 이제 찾아오게 만들고, 저 파리나 곤충들이 식물 안으로 들어오면 갑자기 입을 닫아서 곤충을 가두고 잡아먹는 일종의 식충식물입니다. 말 그대로 파리가 이 꿀물의 유혹에 빠지는 순간 파리에게는 말 그대로 지옥이 됩니다. 이처럼 사탄의 유혹은 겉으로는 달콤해 보이지만 이것에 빠지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유혹의 형태로 찾아오는 사탄의 시험은 무조건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러니까 유혹에는 절대로 맞서지 말고 무조건 피해야 한다는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의 인물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맞서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함으로써 유혹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우리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삼손이라는 인물은 유혹의 자리를 피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냥 있다가 결국 실패와 멸망으로 행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으려면, 실패하지 않으려면 지금 내가 만난 이 시험이 유혹인지 아니면 테스트인지를 먼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유혹이 아니라 일종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테스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자격을 갖추었는지,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지 일종의 유혹과 고난을 통하여 확인하는 거죠. 우리가 유혹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 결단력을 갖추고 있는지, 또는 시련의 형태로 찾아오는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시험하셨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시험을 어떻게 대처하였을까요? 오늘 본문 3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남겨놓은 가나안 자손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는데,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오히려 가나안 땅의 자손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시험에 실패하고 만 거죠. 가나안 땅의 달콤한 유혹에 그만 파리지옥처럼 빠져버리고 만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와 악한 일들을 시작하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메소포타미아의 왕인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겨서 이들을 압제하도록 징계를 내리셨고, 결과 8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은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압제의 고통을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구원자로 택하신 인물이 바로 온니엘입니다. 사사기 3장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압제했던 지배자는 이스라엘 동북쪽에 위치했던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나라의 왕인 구산이라는 왕입니다. 이 구산 뒤에 붙어있는 리사다임은 원래 이름이 아니고요, 그 뜻이 두 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산이라는 왕이 두 배 이상 생각하는 것보다 강했고 그만큼 또 악랄했다는 뜻도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나고 자란 이스라엘 자손들은 한 번도 압제를 받아본 적이 없이 자유롭게 살던 세대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포악한 지배자에게 압제받고 시달림을 8년 동안 받았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겠습니까? 어찌 보면 이런 고난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즉각 그러면 구원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것이 죄를 짓지 않고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려고 연단 가운데 훈련하시는 그런 고난이 아니고, 그런 애매한 고난이 아니고,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와 죄악의 길로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내려서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이 고난의 원인,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나타나야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 위해서는 먼저 반드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 즉 회개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고통을 겪으면서도 부르짖지 않는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달리 말하면 자신들이 지금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이런 일을 겪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또 그렇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들이 고통 때문에 부르짖는 거지만,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은 비로소 자신들이 죄를 저질렀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다시 찾았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결국 부르짖음은 곧 회개인 거죠. 그래서 부르짖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이 임할 여건이 조성된 겁니다. 이렇게 회개한 주님의 백성이 고난 중에,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결코 이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 부르짖는 기도는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보세요. 이집트에서 파라오에게 압제를 당하며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이 시작되었는데 그들이 출애굽했던 초반부에 홍해가 그들을 딱 가로막고 있고요. 뒤에는 그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이집트의 정예 부대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오갈 데 없는 길이 막힌 상태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또 부르짖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바다가 갈라진다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좌우에 물이 벽이 되어 설 정도로 그렇게 깊은 바닷물이 갈라지고 그 가운데 마른 땅처럼 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넉넉하게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생긴다는 것, 그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일어난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간혹 참 힘든 일을 겪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도와줄 수 없어서 그냥 안타깝고요. 그저 기도하고 마음으로 응원받게 할 수가 없는데, 가장 안타까운 건 정작 그 일을 겪는 당사자가 부르짖는 기도의 능력을 모를 때
정말 이게 더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 본인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해결될 텐데, 하나님이 건져 주실 텐데 기도하지 않아서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으면 참 좋겠지만 인간 세상사가 우리 뜻대로 됩니까? 다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신앙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분의 백성이니까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실 텐데 왜 기도하지 않는지, 그게 가장 안타깝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뜻하지 않는 고난을 만났을 때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응답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가나안 땅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우상 숭배와 제약의 길로 행하여 하나님이 이제 징계를 내리셨고, 이 징계 때문에 압제를 받아서 고난을 겪어서 이들이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첫 번째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택하셨던 사사가 온니엘입니다. 자, 온니엘이 누구냐? 온니엘이 누군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갈렙을 먼저 봐야 됩니다. 갈렙은 이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 잘 아실 텐데, 출애굽 이후에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12정 땅권의 일원이 되어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의 보고를 했던 인물이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하면서 헤브론 땅을 정복했던 인물이고요. 또 유다 지파에게 배분된 그 유다 지파의 영토를 또 유다 지파의 각 가문에게 다시 배분하는 총책임자의 역할을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갈렙이 유다 지파의 영토를 배분하는 일을 맡았을 때 그가 했던 일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신이 꿈꿨던 헤브론만 정복했던 게 아니고 유다 지파가 배분받았던 영토 내에 있던 아직까지 정복되지 않은 가나안 족속들을 계속해서 정복해 나가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헤브론에서 남쪽으로 20km 정도 떨어진 기럇 세벨이라고 하는 성읍이 있었는데, 이 성읍이 공략하기가 꽤 까다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이런 조건을 내걸었는데,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그 일을 해내고 악사를 아내로 얻죠. 여호수아 15장 16절 17절입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취함으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갈렙의 동생인 그나스가 온니엘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가 되는 거고, 악사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갈렙의 사이도 되는 거죠. 온니엘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심을 의지하며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 바로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이 여러 면에서 자신의 숙부인 갈렙을 많이 닮았다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믿음과 용기도 닮았고 위험한 일을 앞장서서 무릅쓰는 것까지 참 좋은 것들을 많이 닮았습니다. 이렇게 여러 면에서 갈렙의 선한 것들을 닮은 온니엘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로 세우신 거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오늘 설교와도 연관이 되는 건데, 온니엘이 이런 것 때문에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바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3장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잘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가 사사가 될 수 있었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가 나가서 싸울 수 있었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가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겁니다. 온니엘의 용기나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기만 하면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어 크게 쓰임받을 수 있고요, 우리 역시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
선한 일들을 넉넉히 행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제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고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 여호와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은 인간적인 교만으로 끝날 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실패하거나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더 밑바닥으로 추락할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 모든 유혹에 대처할 힘을 얻게 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피할 수 있었던, 이길 수 있었던 비결도 그에게 여호와 영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호와 영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유혹에 대한 분별도 제공하고 피하도록 권면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호와 영은 요셉으로 하여금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임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요셉이 누명쓸 각오를 하고 그 자리를 피하게 만드셨던 겁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우리는 지혜와 명철을 얻게 돼요. 여호와 영은 모략과 지혜의 영이기도 하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 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사야 11장 2절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호와 영은 곧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게 만드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모든 능력과 지혜와 선함이 여호와의 영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다면 여호와의 영에 충만하도록 먼저 힘써야 되는 겁니다. 요셉이 유혹을 이길 뿐만 아니라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요, 7년 풍년과 흉년에 대한 대비책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도 여호와 영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파라오의 곁에는 최고의 지혜자라고 하는 박사들과 술객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꿈도 해석하지 못했고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던 요셉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요셉의 해석과 해결책을 듣고는 이렇게 고백하죠. 창세기 41장 38절과 39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자뿐이니라.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던 요셉은 파라오의 꿈을 해석했죠. 또 지혜로운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당당히 30세라는 젊은 나이에 당시 최강대국의 총리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험한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잘 판단하고 이 세파를 헤쳐나가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야 가능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영이 모두에게 임하여 분별력과 결단력을 갖추시고 유혹과 시험을 피하고 통과하여 신앙의 성숙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영은 우리를 온전한 제자로 살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신약으로 오면 성령으로 표현되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제자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이런 부탁을 하셨어요. 제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여기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주님은요, 성령께서 오셔야만 제자들이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머물러 기다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를 포함한 다른 제자들과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열심히 열흘 동안 기도했고요. 드디어 오순절날 강력한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이 달라지죠.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외쳤더니 무려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다른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거죠. 네 번째, 여호와의 영은 우리를 내적으로 변화시키는 영입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입니다. 네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우리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그 특징이 우리 속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는데 그 결과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를 드러내는 대신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온전한 변화를 가져오는 거죠. 그렇게 되어야만 능력을 받아도 그 능력을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기 위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물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일, 맡기신 사명을 좀 더 잘 감당하기 위하여, 제대로 감당하기 위하여 능력 받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참 좋은 겁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능력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구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을 받으면요 일은 잘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잘나서 이런 일을 이루었다고 착각하게 되고 자칫 교만하여 죄를 지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유혹을 피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주신 능력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우리 속사람도 변화되고 우리 인격이 변화되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아무리 강력한 대적이라 할지라도 능히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온니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구산 리사다임은 당시 가장 강력한 지배자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감히 그에게 대적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온니엘은 믿음으로 담대하게 구산 리사다임과 싸웠고요, 끝내 승리를 거두고 이스라엘을 그의 압제에서 구원하였습니다. 이후 온니엘이 사사로 다스리던 40년은 모처럼 누린 평화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하나님의 사람 온니엘이 있었기에 압제를 벗어나 40년이라는 세월을 평안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하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이 나라에 임하셔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교회 2020년 표어가 생명의 강이 되어 흘러가라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아무리 생명의 강이 되어 흘러가고 싶어도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한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신 생명이 풍성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풍성함을 가지고 우리가 낮은 곳으로 흘러가면서 생명의 강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경건의 삶에 더욱 힘쓴다면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분명히 임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끄셔서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권능과 생명으로 2020년도에 모두가 풍성한 생명의 강이 되어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